자, 우리 구원을 질문하라. 구원의 153가지 질문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배우고 가르치는 맥마이크로맥 성경대학이에요. 율법에 익숙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브리스킬라 아울라처럼 오늘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 교인들 성경 66권도 몰라요. 내가 많이 다니면서 성경 66권을 외워보라면 몰라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뭐 잘났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많은 목사들하고 대화를 하고 내가 세미나 하면서 해보잖아, 물어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거짓말 하겠어요? 한번 테스트 해봐. 무작위로 어디 전화 걸어가지고 목사님 성경 66권 내어봐 그러면 미쳤다고 그러지. 안 외워 미쳤다고 그러지. 자, 우리 87번째 구원받은 자의 3대 속량의 법칙이 뭔가? 자, 구원받은 자는 몇 가지를 속량받는다? 3가지를 속량받는다. 이거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 3가지를 속량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대로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근데 성경대로 믿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천국 간다고 해요? 그건 완전히 사기 아니에요? 그건 종교 사기입니다. 종교 사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아니, 말씀은 빼놓고 지 맘대로 믿는데 무슨 천국 간다고 그런 거짓말에 속냐고요. 요즘 속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나는 전부 다 그 임상 실험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속량의 법칙이 있다? 3가지를 속량을 받아야 돼요. 아신 분, 자, 들어가기 전에 아신 분, 영혼의 속량을 받아야 돼요. 또 몸의 속량을 받아야 돼요. 2개만 알아도 다 아시는 거예요. 율법 저주에서. 왜냐하면 그 율법에 우리는 전부 다 메인자들이었잖아요. 거기서 완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성경 안 보고 딴짓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 간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 가요. 왜? 성경은 이 분명히 3가지의 속량을 받으라는데 3가지 속량 받았나? 점검도 안 해. 확증도 안 해.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를요. 속지 않고 오늘 이 세상에 살지 않겠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그런데 배우라는데도 배우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믿으면 되는데 뭘 믿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어디에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저들이 그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아요 저에게 유익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성경을 다 모르니까 말씀을 가르쳐주려 순종하라고. 순종하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순종도 안 하면서, 아니면 순종하기 싫거든 여러분이 성경을 알라고. 알아. 왜? 여호수아 갈렙만이 어떻게 순종했다? 온전히 순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온전히 순종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가르쳐준 대로 100% 그렇게 순종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거 싫으면 네가 성경 배우고 네가 성경 풀어가지고 네가 다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목사가 가르쳐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만이 온전히 순종해서 들어갔다고 그랬다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그 숫자가 200~300만 명이라고요. 200~300만 명.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막 수백만 명이 들어갈 것 같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지난번에 11장 24절 얘기했죠. 꺾인 곳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접목을 시킨 자들이 구원받는,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비밀이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꺾인 것이 1900년 동안에 얘네들이 안 믿는 숫자만큼만 이방인에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진리가 여기에 숨어 있는데요. 다 구원받는다고요? 그런
그 사기치는 이 거짓말 그 종교다운주의자들이요. 전부 다 그렇게 종교다운자는 그렇게 말해요. 구원의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충만한 수가, 충만이란 수가 뭐예요? 많은 수가 아니에요. 충만 수가 뭐죠? 정해준 수가 차면, 정해준 수가 차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한 게 뭐냐? 그 정해진 숫자에 내가 들어왔다는 거. 그런데 자기가 들어왔는지도 몰라. 그리고 나중에 또 나가. 그리고 나는 정한 수위에 들어와 있을 거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접붙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원직이 어떻게 해요? 살펴봐줘야죠. 바람 들어가면 안 되고, 뭐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고, 비가 들어가도 안 되고요, 얼어 죽어도 안 되고요. 그게 목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교인 하나를 나눈 데는 상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뭐 목사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요? 한번 그렇게 믿어봐.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 가지 성량의 법칙을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읍시다 오늘. 자, 우리 87번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3대 성량 법칙이 뭔가? 첫째,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더라. 영혼 구원입니다. 자, 우리 시편 34편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피하는 자는 벌 안 받아. 이 벌은 무슨 벌? 지옥형 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사람이잖아요. 수천 년 전에 사람, 한 500년 전? 길어도 한 2000년 전에 있는 다윗은 이걸 알았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성경에 우리 뭘 읽었죠? 아직까지도 구약을 읽는데 수 벗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도 구약을 읽고 얼굴에 그 수건이 가려졌는데 이걸 벗겨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구약은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14절 15절 쭉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수건이 벗겨졌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구약이 눈이 어두운 사람이다. 수건이 아직도 가려져 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예수를 발견을 못해. 그 사람들은 결국은 보고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자들이다. 이 다윗은요, 영혼,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분이다. 이거 고백한 거예요. 영혼이요. 자, 그 다음에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납니다. 누가 고백해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시편 49편 8절이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생명에 속량하는 값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엄청나요? 얼마였어요? 은 30인데. 그런데 뭐가 엄청나요? 그런데 이건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핏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놀란 거예요. 생명에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나는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은 30이 아니고 이 목숨은, 내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이 목숨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이거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이건 너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영혼의 속량을 얻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예수 한불로 못 믿는 겁니다. 한불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하찮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거짓되게 예수 믿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영혼의 속량을 받은 게 그렇게 값없는 건가요? 그런 게 가치가 없는 건가요? 이 어마어마한, 너무 엄청나다 그랬잖아요. 아니, 다윗이 품던 겁니까? 과장한 겁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을 속량하는 이 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드려도 대가를 지불 못한다니까? 아니, 내 목숨을 드려도 대가를 지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지불한 이 속량의 값이요, 이거 생각하면요,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요. 옳게 해야 돼요. 거짓되게 믿지 마시고요, 셀데기 없는 짓 하지 말고요, 올바른 짓 하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요. 왜?
날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주 복음을 전하고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요. 오늘 내가 이 서치안나 살려고 백화점에 갔었어요. 이제 백화점에 가가지고, 왜 별로 저는 백화점에 가서 옷을 잘 안 사. 왜? 싼 거 사니라고. 그런데 이제 인도 가려고 하니까 뭐 전부 다 입고 다니는 게 전부 다 보니까 다 후질 가는 거야. 뭐 몇천 원짜리 사서 계속 다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나 혼자 가는데 취하고 틱틱거리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옷 좀 깔끔한 거 좀 입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청바지하고 오늘 거금을 썼네요. 이유를 막론하고 백화점 옷은 비싸다. 이유를 막론하고 이제 옷 다 사고, 형제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인인가 아니면은 셀러리인가? 그랬더니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니까 32살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냥 딱 내 마음이 오는 게, 이놈 우리 교회에 끌어와가지고 중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인이 있는가 그랬더니 애인은 있대. 그래서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교회 다녔는가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 다녔대요. 지금은 그랬더니 지금은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옷 계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물어봤어요. 자네 그러면 지옥은 안 가고 천국은 가고 싶나? 그랬더니 천국은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기도 한번 해줄게. 그랬더니 두 손 딱 모으더라고. 나는 기도하자면은 처음에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내가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아멘까지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사람 만나면은요, 어쨌든 간에 영접 기도까지 시키는 거. 나는 옷 산 것보다 기분이 더 좋은 게 뭐냐면은, 한 영혼을 어쨌든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물론 그렇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예수를 영접하는 당신의 고백이 예수님에게 상달되면 당신을 부를 거다. 그리고 내 명함 주면서 신앙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연락을 해라. 그리고 이제 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내가 영원히, 내가 아무리 10,000,000명을 내가 예수 영접시켜서 하나님 앞에 올려 보낸다 할지라도,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참 정말 멋진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내가 교회 일꾼되어 직분을 받은 것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려 함이니라. 난 그거 생각하면은요, 정말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에서 왕노릇 할 사람이라고요. 뭐 알지도 못하고 뭡니까, 뭐 천국에 가면 왕노릇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대로 믿는 사람이 없어.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속고 있다고. 딴짓하지 마세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세요. 여러분 자식이라도 반드시 바로 복음으로 구원시켜가지고 하늘나라에 보내요. 자녀들 이방인 결혼시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노아의 홍수 때 이방인 결혼이 막 유행했어요. 이방인, 거기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막 결혼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죄가 막 관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판이 옵니다.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노아의 때 와갖고 소돔 고모라 셨다 그래요. 소돔 고모라 성의 그 롯의 그 딸들이 안 믿는 이방인하고 결혼했죠. 안 믿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 뭐예요? 농담으로 엮고 코웃음 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두 딸하고 그 아버지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 엄마는 세상의 탐욕 때문에, 그걸 이 마음을 못 비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 탐욕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을 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 실격이 될런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약은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점만 붙이면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저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신명기 4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오늘까지 생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께 꽉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으면은요, 지 마음대로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이 영생을 얻는 이 속량의 값이 너무 엄청나서, 이 말씀 보세요. 아주 놀랍지 않으세요? 엄청나다는 거. 이건 뭐 엄청나다는 거 조그마한데 엄청난 게 아니죠.
내 평생에 영원히 나는 이 값을 마련하지 못한다. 나는 이거 생각하면은요, 정말 예수를 소홀히 믿을 수 없고 소홀히 가르칠 수도 없고요. 왜? 이 은혜가 이렇게 엄청나는데 예수를 허틀게 믿으실래요? 그렇게 하찮게 믿으실래요? 딴짓하면서 그렇게 믿으실래요? 이 예수요, 이 예수를 얘기하고 이 예수를 전하고 이 예수를 말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월의 권세에서, 수월의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한 거예요. 이 엄청난 이 구속의 은혜가요. 자, 호세아 13장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웃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은 이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의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우리의 영원 속량이죠. 영원 속량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이 속량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에서 미리 예언해 놓은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들이 뭐 책 얘기나 하고 그 다음에 세상 얘기나 하고 맨날 육신적인 얘기만 할까요? 왜 영혼 구원에서는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몰라요.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3대 속량이 있는데 이 속량을 다 받으셨으면 물어보면 내가 볼 때는 아마 내가 1000명 중에 1명도 없을 거예요. 1000명 중에 1명도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말씀을 잘 가르친 복음적인 목사한테 그냥 순종하세요. 여러분 모세에게 그냥 무조건 순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아론은요? 아론은 순종 안 했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대제사장이었어도.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두말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이야. 두말하지 않고. 그래서 이 성경 기록하는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온전히 순종하였으므로.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도 없어요 요즘이요. 지 마음대로 다들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면서도 나는 천당 간다? 사기치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아멘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께서 속량하셨죠.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속량한 거예요. 은 30이 아니라고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의롭담을 얻은 게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걸 공짜로 얻은 거라고요. 공짜로. 예수님은 그의 목숨 핏값을 지불했지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요? 이 속량의 값이 너무 엄청나서 나는 영원히 갚을 수 없다. 영원히요. 우리 항상 이런 말, 정말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는 거, 이거 은혜 갚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구원 좀 제발 부탁입니다. 영원구원. 예수님이 가시면서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내가 가니까 내 대신 너희들이 전도 좀 해줘. 그리고 우리를 속량했는데 노는 건 하는데 전도는 안 해. 둘레길은 다니는데 전도는 안 해. 남들하고 모여서 커피는 마시는데 이 은혜를 몰라. 이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딴짓 못해요. 딴짓 못해요. 참 피곤하죠. 힘들죠. 왜 목사님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믿게 합니까? 십자가 지라고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테니까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나를 부인하라는, 내가 나를 부인하라. 놀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예수 없이 그냥 세상 이렇게 살다가 공짜로 나는 천국 가고 싶은 거, 이런 거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이거 부인하라고. 그런데 안 해? 안 하시고 어떻게 한번 주님 앞에 정말 이 설련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나는 가르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가 죽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뭐예요? 속량한 거예요. 첫 언약 때 범한 게 뭐죠? 원죄지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누구요? 그는 예수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이는 첫 언양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예, 아담이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걸 왜 얘기를 안 하고 왜 전하지 않고 그러는지요. 자, 그 다음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해요. 여러분, 천국의 기업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면 예수의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가 없습니다. 헛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영원한 기업이 내게 있는데, 영원한 기업이요. 자, 아담의 죄에서 속량했다는 겁니다. 자, 둘째 속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둘째 속량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받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저주받은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것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거예요. 자, 그래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나무에 달린 거 보니까는 예수님이 저주받은 거다. 그런데 이 나무에 달려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용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율법은 뭐의 전문가예요? 정죄의 전문가예요. 왜? 조금만 죄지면 야, 너 저 죄지었잖아. 야, 예수님은 마음만 먹어도 죄래. 생각만 해도 죄래. 너 오늘 엽는 줄로 봤잖아. 그것도 죄래. 너 오늘 마음속에 막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잖아. 그것도 죄야. 그 좋은 거 있으면 너 오늘 또 탐욕했지. 너 죄지. 뭐든지 율법은 우리를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정죄가 사명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알았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 율법 때문에요. 아주 고상한 신앙을 갖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율법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죄가 내 마음속에 이 율법의 가책, 율법으로 인해서 가책이 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 나 오늘 죄 지었어요. 예수의 피로 사해 주세요. 그 용서받는 마음이 있으면 뭐예요?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이 죄가 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은혜를 내가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있다는 게 이 엄청난 은혜의 축복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함이니라. 자, 갈라디아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다 우리들은 율법 아래에 산 자들이에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 아들의 명분이요, 친자가 아니라 양자란 뜻이에요. 명분을 얻게 만드셨다. 양자란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자가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명분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분이 없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명분이 있어요. 구원받는데 명분이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 곧 제삼을 받은 거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피로 속량 제삼을 받은 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풍성함이요. 이 풍성한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 받기 위해서 이 밤에도 나오고 오전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전도했나요? 네. 복음 안 전하나요? 오늘은 뭐 가지러 갔어요? 주의 일하고, 주의 일하고. 주의 일도 어떠든 주의 은혜 풍성함입니다. 풍성함. 자,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풍성함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제삼을 받은 거다. 여러분, 내 자신이 제삼을 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걸 평생에 이 제삼을 받은 그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참 불쌍한 목사님들 많더라고요. 왜? 죄지면은 지옥 간대요. 죄지면 지옥 간대요. 그랬나요? 성경에 죄지면 지옥 간다고 그랬나요? 아니,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왜 죄지면 지옥 갑니까?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죠.
근데 왜 회개는 안 가르치고 왜 지옥 간다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건 점진적인 구원을 얘기하신 분들은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야, 참 저분은 불쌍한 분이구나. 평생 저렇게 목사질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한다면서는 지도 지 죄 때문에 지옥 갈 건데, 지 죄 때문에 지옥 갈 건데. 아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면 그럼 뭐 하려고 예수님이 죽어요? 죽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구약 성경처럼 제물로 제사 지내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로마서 11장 24절을 해석을 잘못한 목사도 있다고 그랬죠. 그 우리가 그 이 참감람나무에 돌이 참감나무에 접붙이면 돌감나무밖에 열매를 안 맺어요. 맞아요, 안 그래요? 돌감나무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을 거스려야 되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진액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죠? 이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거지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다. 이걸 뭘 얘기하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거든요. 왜? 예수도 죽였고 저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를 죽였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유대인들은 원래 참 감람나무의 가지야. 그들이 안 믿어가지고 꺾였지. 그리고 꺾인 곳에 돌감나무에 너희들을 가져다가 딱 붙여놨어.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 맺는 게 돌감을 맺는 거라고요? 돌감을 맺으면 뭐하려고 갖다 붙여요? 에? 차라리 저 뭡니까? 참나무 나무를 딱 잘라다 갖다 붙이지.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액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뿌리에 의해서 우리가 보존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봐야 얼마나 잘 맺겠냐고요. 그래도 우리는 뿌리가 나를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 때문에 그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참감나무가 되는 거죠. 돌감이라 안 한다고. 그래서 아까쯤에 뭐예요? 우리가 명분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명분이요. 명분을 얻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뭐 열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요? 물론 거기서 얘기하려고 의도는 교만하지 마, 거만하지 마. 유대인들도 꺾였어. 너희들도 잘못하면 꺾여.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접붙임의 원리를 바로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는요 아무리 열매를 맺어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이 안 나온다니까. 완벽한 사람이 안 나와. 왜? 본성이 돌감이라니까. 그런데 겨우 진액을 빨아들여 가지고 조금 뭐예요? 영양분은 다르지요. 조금 달라. 그러니까 우리를 친자라 하지 않고 양자라고 한 거예요. 양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만 잘 붙이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버림을 당하지 않아요. 접을 잘 붙이면은요. 접을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이것도 모르고 다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접 붙여니까 살짝 빼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살짝이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복음으로 날려고 막 말씀도 가르치고 진리도 다 가르쳐놨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양털을 지 혼자 뒤집어 쓰고 나는 양입네 하고 돌아다닌다. 그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알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가지가 좋은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많은, 그게 무화과 나무가 극상품이든 아니든 간에 유대인들에게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극상품을 얘기 안 한 거예요. 왜? 본성이 원래 돌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지 마.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가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아니 그 뿌리가 나를 보존한다니까. 뿌리가 내가 나를 보존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해봐. 그럼 피곤해서 예수 못 믿어. 그래서 우리의 뭐요?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는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늘 그 은혜를 생각.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구원을 시켜주구나.
근데 우리가 너무 의로우려고 하면은요, 나중에는 이단이 돼요. 왜? 그 성결교회 양도천 목사는요, 그 성경을 읽고요, 여자만 봐도 음욕을 품으니까 너 죄다 그래가지고 지 성질을 잘랐어. 예? 의롭게 되려고. 그런데 나중에 풀핏 이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이 음욕이나 이런 거 생각을 안 하려고 성질을 잘랐는데 자르고 난 다음에 음욕이 안 생깁니까? 그랬더니 생긴다는 거예요. 생겨 안 생겨? 음욕이 무슨 성기에서 나오나? 마음에서 나오고 자기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들 안 믿으면 괜히 쓸데기 없는 걸 잘랐어. 그거 얼마나 불쌍해. 씨도 못 퍼뜨리고 지가 잘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잘못 믿으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예. 아니,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때나 옛날 고려시대 때 내시, 이제 조선시대 때는 그 내시들을 갖다가 이제 고자를 안 만들어 낸 것이 이제 역사에 나오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아기 때 내시로 훈련시키면 전부 다 예. 속된 말로 그런 거 있잖아. 뭐 깐다고요. 예. 그런데 그 내시들이 여러분 그 음욕이 없어요? 없냐고요. 그러니까 그 상선한테 붙들려 가지고 막 매를 맞고 그러잖아. 야 이놈아, 너는 까내야 까내. 없어 너는. 그런데 그게 달려가지고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없어도 그건 일어나는 거다. 왜? 그게 원래 본성인 거예요. 본성.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내가 무슨 극상품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 왜? 우리는 원래 돌감이야. 본성이 그래. 본성이 돌감이야. 시간만 나면은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이러려고 그래. 본성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말씀으로 내가 극복하고 이기고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접붙인 사람이 있죠. 접붙였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죄 짓는다고 잘라버려?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자들은 뭐예요? 죄 지면 천국 못 간다. 그래, 너부터 못 간다. 너부터 못. 네가 얼마나 성경대로 죄 안 짓고 사냐. 그래서 여러분, 남이 죄 지을 때 뭐 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 똑같은 놈이라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왜? 아니, 성경에 이미 얘기했는데 왜 자기를 너무 어렵게 얘기하는 겁니까? 어렵게 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 내 육성을 완전히 이길 수도 없어요. 언제 이기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육체가 사라져. 이 육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가면 내가 이기겠구나. 그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다. 골로새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은 누구? 어떤 아들? 예수님. 예수님이요. 여러분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속량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게 속량이라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영원히 속량받은 거죠. 이건 뭐야? 아담의 죄에서 속량받은 거죠. 율법의 저주죠. 모든 율법의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막 죄만 지으면은 그냥 와서 정지하는 거야.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딱 들어맞잖아요. 내가 접붙여 있는 한은 나를 누구도 정죄 못해. 왜? 있는 죄는 전부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내가 두 번째 올 때 죄와 상관이 없이 그들을 데려간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나쁜 짓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쁜 짓 하면은 자꾸 내 심령이 공고해요. 자, 속량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한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서 정죄에서도 우리를 속량한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뭘로 깨끗해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건 다윗이 말하기를 이 속량이 너무 엄청나서 내가 영원히 갚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선한 일 좀 하자. 선한 일이 뭘까요?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오전처럼 오전 예배드리는 거. 오늘 또 여러분 뭐 바자회 한다고 어디 갔다 왔죠? 선한 일이요.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이 뭔가를, 그러면 나는 내 가정을 돌보는 선한, 가정 잘 돌보는 거 예수 안에 돌보세요. 애들 전부 다 불신자 만들지 말고. 여러분 이건 진짜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올 때요, 노아의 때 와갖고요 소돔 고모라 성에 갔다 그랬어요. 이방인 결혼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거. 요즘이요 이게 구별도 안 되는가 봐. 구별도 안 되는가 봐. 아, 나는 그런 걸 생각하면은요 두려워요. 무서워. 예, 무서워.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는 거죠. 대적의 손. 시편 107편 2절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그랬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대적의 손에서도 속량을 받는다.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속량을 받은 사람들은 질병에서도 살아남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번에 지금 포세이돈 러시아의 핵 잠수함이 지금 사라졌대요. 지금 전 세계가 이걸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왜? 이놈들이 어디서 핵을 쏠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볼 때는 못 쏠 것 같아요. 쏘면은 러시아는 끝납니다.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는 끝나죠. 그런데도 모르죠. 푸틴이 정신이 헷가닥하면은 히틀러 같은 그런 나쁜 짓을, 못된 짓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은 마지막 때 있기는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 아마겟돈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뭐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이루어지는.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도자 하나가, 위대한 지도자 하나가, 위대한 것도 아니죠. 아주 못돼 먹는 지도자 하나가 딱 나와가지고 이 아마겟돈 전쟁을 진도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수히 보고요. 왜냐하면 그 아마겟돈 전쟁 바로 이런 모든 징조의 전에는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가 딱 출현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들림을 받는 걸로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자, 우리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 여기도 보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셔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첫 열매고요, 우리는 두 번째 열매고요, 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삭 주께요 세 번째 열매라고 또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해석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첫 열매입니다. 유대인들도요. 그리고 우리도 첫 열매예요. 왜? 그리스도에게 붙은 첫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 있는 거잖아요. 초실절이요.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왜 우리가 탄식합니까? 여러분 탄식 왜 합니까?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진짜 다 어려운 시기가 지금 오고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요, 여러분 빚을 7억을 얻어가지고 아파트 샀는데요, 이자 감당 못해가지고요 먹지도 못하고요 굶는데요. 그러면 7억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20억 받은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요 죽을 생각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죽을 생각밖에. 그러니까 왜 무리하게 합니까? 사람은 자기의 힘대로 사는 겁니다. 아세요? 오늘 아니면 내일 살고 내일 안 되면 모레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짓을요? 과욕이잖아요. 과욕이요. 그 보니까는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정말 악하고 죄악스럽고
범죄스러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예? 요즘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안 된다고요. 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은 반드시 고소 고발을 당하면은 당신이 고백했지 않느냐, 미안하다고.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국이랑 정경심이랑 그 자식들 보세요. 감옥 가도 그것까지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좌파의 사상이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은요, 지옥을 가도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한다니까. 지옥에 가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사과 한 불로 하면은 그게 당신의 발목이 잡힙니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사과를 먼저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누가 잘못했는지 알아봐야죠. 경찰을 불릅시다. 그렇게 해서 얘기해야죠. 아, 미안하다, 죄송하다. 우리는 입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이유를 막론하고, 예? 이유를 막론하고 미안하다, 사과를 우리는 하죠. 그럼 당신이 사과했잖아. 그럼 나중에 법원에 딱 고소당하면은 뭐요? 당신 사과했다며. 맞아, 틀려? 그럼 또 거짓말, 또 사과 안 했다면은 또 그건 또 위증죄로 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 줄 아세요? 그건 더 알아보자. 내가 잘못했는지 당신이 잘못했는지 우리 경찰 부려서 해보자.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죽었다 깨나도요, 잘못해서요. 왜 여러분 윤 대통령이 지금 여러분 사과 안 한 줄 아십니까? 사과하면 탄핵돼요. 왜? 이 간악한 놈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난 그래서 야, 저분이 이걸 알고 있네? 나한테 들었나? 내 설교 들었나? 예. 여러분, 박근혜가 사과했죠? 어떻게 됐어요? 탄핵됐잖아요. 사과하고.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이 세상이요. 사과로 받지 않는 세상이에요, 지금요. 예?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나는 목사의 양심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부부지간에 서로 사과해. 왜? 고소고발을 없어. 우리 교인들 사이에는 사과해도 고소고발할 사람 없죠. 그러나 인간 못된 것한테는 사과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침묵을 하든지요. 네. 요즘 이런 일이요, 굉장히 많이 있대. 변호사들이. 네? 아니, 그냥 뭐 조금 해서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혹은 그냥 당신이 그런 느낌을 가졌다니까 내가 미안하다 그러는데 딱 고소를 해놨는데 뭐예요? 뭐 형사로 딱 걸리면, 형사 걸리면은요, 여지없이 배상을 해줘야 돼요. 감옥 안 가려면. 그러니까 이런 나쁜 짓을 요즘 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 변호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알아요? 안 그래서 여러분, 이 변호사 직업이요,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변호사 직업. 또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또 너무 많이 안다고 그럴까 봐. 자,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 양자될 것을 곧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리며. 속량이 뭐예요? 휴거, 들림받는 거. 예? 이 들림받, 우리의 속량에,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데, 오늘날은 한국 교회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아무리 물어봐도요, 내가 목사님들 물어봐도, 목사님, 예수님이 빨리 오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래요. 왜? 아니, 2000년 전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그러니까 몸의 속량을 안 기다려. 여러분들은 기다리시죠? 여러분 기다려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왜? 빚 많은 사람, 아픈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은 몸의 속량을 기다려. 그런데 아직 건강하고 쌩쌩한 사람은 아직도 더 돌아다녀야 되고, 아직도 세상 살만하는데, 아직도 돈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신 분은 몸의 속량을 합니다. 주님, 내 몸뚱아리가 더 죄짓기 전에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됩니다. 속히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있냐고요. 자, 부활과 변화로 속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 그러니까 영혼 속량은 이미 받았어요. 영혼 속량은 예수님이 대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그 다음에 율법에서도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도 우리는 속량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 안에 살잖아요. 그러면 속량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무슨 속량?
이 몸뚱아리 속량이 몸뚱아리. 그러니까 여러분 몸뚱아리는 살면 살수록 우리는 죄를 지어. 그래 안 그래? 나이 들어가면은 죄 안 지을 것 같아? 늙으면 늙어갈수록 늙으면 죄를 더 지어. 밥 줬는데도 안 줬다고 그러고 미워하지도 않은데 미워했다고 그러고. 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더 지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옷이 없어서 그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별로 원하지는 않아. 아니 예수님 오면 나만 갑니까? 손주 새끼들도 가고 얘들도 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 있는가를 잘 가르쳐. 하음이 보세요. 그 2살이죠. 2돌 안 지났죠. 한 돌 지났어. 한 돌 언제 얼마 전에 했어. 2돌 안 지났어. 예수님 어디 계세요? 딱 이러는데 내가 세례 주려고 하래요. 고개를 싹 돌려가지고 내가 남자라서 그래. 내가 남자라서. 난 그래서 너무 이쁜 거 있죠. 진짜 그 순간에 천사 같대. 여기 보니까 머리털도 많이 안 났어. 얼른 보면 무슨 천사야.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모습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주들 오면 아이고 내 새끼 왔냐 이쁘다 뭐하다 뽀뽀하고 이쪽 빨고 저쪽 빨지 말고. 왜? 늙어서 빨아봐 입냄새 난다고 그래.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을 마음에 믿느냐? 그 대화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몸의 속량. 자, 우리 그러면 정리합시다. 구원받은 자들의 3대 속량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영혼 속량이 있다. 영혼의 속량이요. 영혼의 속량이 뭐예요? 원죄에서 속량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에서 완전히 속량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자꾸 정죄하려면 야 임마 까불지 마.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거야. 주여 그러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의 속량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건 주님이 부를 때까지는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백성으로 살아야죠. 열심히 하나님을 해요. 그러니까 죄 짓는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일을 더 많이 해야죠. 그래야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저녁에도 큐티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러면 죄 짓는 것보다 더 선한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벌써 오전에 온 사람도 있고 이순자고 온 사람은 오전에 온 사람이 있고 가서 좀 뭐 뛰어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도 드리고. 아니 이렇게 선한 일을 죄 짓는 일보다 오늘 제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졌죠. 뭐 속으로 지었겠죠. 투덜거리거나 뭐 하는 거나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 속량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몸에 속량이 오는 그날까지 진짜 예수 멋지게 멋있게 믿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3대 속량에 대한 감사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이여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이제 천국 백성을 되어 우리 영혼의 속량을 얻게 하셨습니다. 죄에서요 예수의 피로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속량의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배상 갚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예수를 왜 그렇게 한참게 믿고요 거짓되게 믿고요 왜 그렇게 가볍게 깃털보다도 가볍게 믿는 건지 왜 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모르고 신앙생활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기쁜 은혜를 감격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 속량받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세요. 아침에 성경 큐티하고요 저녁에도 큐티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우리가 주의 일하고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여 죄 짓는 것보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접붙임을 당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일생에 꺾여지지 않고 뿌려지지 않는
분지러지지 않는, 빠지지 않는 하나님이여 상처난 자들이 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뿌리 대신 예수님의 보존과 보호를 받도록 내 열매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그래도 나는 이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자가 되었사오니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무가 좋으니 우리 열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된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이 신앙으로 자라도록 주여 도우소서. 아픈 데다 손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치료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건강할 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지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아이들에게 지혜 총명을 주시고요, 이제 하나님이여 시험 보는 일에 뛰어나고 탁월하기를 원하며 목표하고 계획하는 꿈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만들어 주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